단체로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우리 인생이요,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하고 또 고단한 그런 상황들에 처해져야 하지요. 또 고민과 갈등이 가득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길, 조금 더 편한 길을 찾곤 하는데요. 뭘까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뭡니까?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죠. 또 어떤 의미입니까? 비유적으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어떤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지름길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쉽고 빠르게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더 편리하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쉽고 빠른 지름길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름길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은혜의 의미도 어쩌면 좀 더 쉬운 인생,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 우리 학생들로 치자면 공부한 것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은혜의 의미 역시 결국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덜 수고하고 좀 더 먼 거리, 또 어려운 길을 쉽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우리가 혹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런 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과정,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힘과 끈기, 노력과 인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이 개념을 망각하게 되면 은혜의 진짜 개념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면 마치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바로 그것을 내가 공급받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은혜를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힘들고 고달픈 삶 그래도 최대한 줄여보고 싶으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먼 길, 더 어렵고 고단하고 가난한 그런 길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더 쉽게 화려하고 더 편리하게 풍성하고 더 빠르게 명예롭고 더 간편하게 형통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은혜, 잘못된 지름길, 사실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길, 이런 길을 바라는 일이 우리가 사실은 적지 않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름길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밤낮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길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돈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리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민 없는 삶, 그저 형통하고 무탈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인생,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합당한 선택인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진정 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름길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빠른 길, 쉬운 길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가난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론은 잘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더 쉽고 빠른 길,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 지름길의 유혹에 굉장히 약하죠. 자, 오늘은 지름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지름길 앞에 서 있는데요. 민수기 20장 14절로 17절의 요약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보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요.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는 12명의 정탐을 가나안에 보냈던 지역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분노해서
막대기로 반석을 2번 내려쳤던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이곳 가데스에서 오늘 한 가지 사건이 더 진행이 됩니다. 자,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애굽 왕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땅 변방 가데스에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결코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그것은 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에돔 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에돔 땅 통과를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만약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물값도 다 지불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지나가기만 할 뿐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에돔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예, 그냥 허락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에돔 왕은 끝내 이스라엘이 에돔 땅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최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요,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물론 하나님이 다 행하신 능력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 민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이기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 오늘 잼버리가 5시인가 7시부터 지금 상암 경기장에서 했는데 오후 2시부터인가 입장을 했다 그래요. 한 4만 명 들어가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 길로, 아무리 길이 넓어도요, 한 길로 걸어서 에돔 땅을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우리 뭐 이렇게 작은 뭐 어떤 전주시 이 정도 넓이가 아닙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만에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을 만큼 큰 행렬이고 대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며칠 동안 에돔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얌전히 지나가주면 괜찮겠죠. 다행이겠죠. 하지만 만약 200만 명이 왕의 대로 한 길을 지나가다가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그야말로 대혼란과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애굽 왕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서 돌이켜 갑니다. 자, 어때요? 허락을 하지 않았으니까 돌이켜 간다. 상당히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 21장 이하에서 아주 똑같은 케이스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 민수기 2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예, 에돔 왕에게 했던 제안하고 똑같죠. 그런데 에돔 왕에게 했던 제안이 아니라 이거는 아모리 땅의 왕에게 한 제안입니다. 똑같이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한 거예요. 또 33절에 가면 이번에는 바산 왕국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청을 바산 왕 옥에게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돔 왕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곧장 이스라엘이 칼을 들고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해 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에돔을 대하는 태도와 아모리, 바산 두 왕국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다 같은 이방 민족들인데 유독 이 에돔 민족들에게만 다른 반응으로 대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5절.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내 형제라. 이런저런 설명이 말씀에 붙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에돔은 너희 이스라엘의 형제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에돔 족속과 단 한 번도 형제로 지낸 적이 없어요. 에돔이 어떤 족속이죠?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먼곱? 어려웠어요? 에서와 야곱이었죠. 자, 형이 에서잖아요. 에돔이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나 에서가 나중에 이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가나안 땅을 훗날 떠나게 되죠. 그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족속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언약 족속, 언약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에돔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게 얼마 전이냐면 수백 년 전이에요. 할아버지 계속 할아버지에서 수백 년 지나간 거예요. 완전 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에돔 족속이요,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기도 하고 나중에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방 민족들과 합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저 정복해야 할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당장에 그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킨 후에 통과합니다. 그러나 에돔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에돔이라고 하는 지름길을 가지 않고 돌이켜서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으로 행진해 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이 분명한 지름길을 버리고 멀고 먼 고향의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언약에 근거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처단하리라.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에돔을 향해서 칼을 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목표가 거룩하고 숭고해도 과정이 절대로 합리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교회의 일,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룬 사랑, 내 새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자식 눈물 상처 줘서 이룬 사랑,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성취한 거룩함,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악한 것을 주장해서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악한 것을 주장해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다가 깨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옳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면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잖아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쳐다보기만 해도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이자 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상종조차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는 내 형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단지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것,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성취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을 이루고 외치는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과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내 직장, 내 사업, 내 목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표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사업이고 내 직장이고 내 인생이고 내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지름길로 사업 성공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내 목표 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목표가 달성되고 결과는 나왔어도 그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결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속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름길을 버렸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지름길을 버렸어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길을 돌이켜 멀고 먼 사막길로 걸어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에돔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준 소중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이킨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생의 지름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길이 있음을 결단하게 했습니다. 에돔은 막힌 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열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막힌 길이 보이거든 내 인생이 막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길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힌 길도 새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네 인생은요 지름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더 빨리, 더 수월하게, 더 안전하게 가나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름길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